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알고자 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알게 된 이 지식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윤영부 소교리 문답 제22문이고, 5호 강좌로는 이제 기독론 5번째 이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2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답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자,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대원쌤에게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그냥 복습하는 기분일 거예요. 이미 다 배운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고, 예수쌤은 오늘 처음 이제 강의에 같이 이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말씀은 좀 신기한 게, 진리의 말씀인 경우에는 같은 말을 자꾸 들어도 그게 지겹지가 않아요.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경우는 그렇더라고. 분명히 아는 얘기인데 계속 들어도 지겹지가 않고, 어떤 때는 오히려 더 새롭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 가진 그런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 보면은 이제 1, 2, 3이라고 제가 나열을 했잖아요. 이게 다 소교리 문답 제22문에서 다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 중에서 오늘은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성육신. 결국에는 이 성육신은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발생했는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제 대원쌤은 그동안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알 것이고, 예술쌤도 알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했던 그 강의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자,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고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하면 알아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해야지, 뭐 천사의 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로 하면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자기들은 뭐 천사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그런 게 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성경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천사의 말로 해가지고 알아들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도 그 계시의 말씀을 줄 때도 결국에는 모세가 알아듣는 히브리 언어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이단들은 어떤 신비주의로 이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천사의 말을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거짓말이구나, 그런 게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가 하나님이 저자이신 자기의 책에 사람의 언어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사용을 했겠는가? 문제는 성경에서 세 인격체,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한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해놨느냐? 그건 모르죠.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시는 걸 어떻게?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거지만은, 어떤 진리가 반드시 인간의 이해가 필요해야만 진리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진리는 진리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과학계에서도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물질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제 무너진 게 아인슈타인의 경우인데, 이제 그 양자 물리학 같은 경우는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양자 물리학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은 죽는 날까지 인정을 안 했어요.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배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 진리이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이해가 필요해야만 진리인 거냐.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진리는 진리라는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데 그게 왜 진리야. 고집을 부리다가 그냥 죽었어요. 이게 사람이야.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교사들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자든 목사든 나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완전히 이해를 했어. 이런 사람은 잘못 배운 거예요. 아니면 이단이거나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왜?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부라는 단어를 쓰셨고, 성자라는 단어를 쓰셨고,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지만 세 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칭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삼위일체 교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말을 하지만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영광이 동등하시다.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왜? 누군가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면 이미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려면 동등해야 돼요. 만약에 한 분이 밑에 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이미 전지전능한 분이 아닌 거죠. 왜? 레벨이 낮잖아요. 서열 2위가 무슨 전지전능이에요. 그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리, 정통주의, 우리가 이제 정통주의고 또 다른 말로 개혁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신 거고 저도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한 건데 그럼 나머지 신학들은 정통주의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 정통주의라는 이름을 얻었냐? 종교개혁 당시에 최초로 신학을 제대로 정립한 교단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통교리 교단이 5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정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순복음교회나 감리교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거기는 감리교 신학이에요. 정통주의 신학이 아니야. 성결교 신학, 순복음 신학, 자기들 신학이에요. 정통주의 신학은 우리가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하냐?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100% 믿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도 이렇게 믿어 하면서 예배의 행위는 다르게 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 돼.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인정을 해야 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피해야 되니까 일단 인정은 해. 그래놓고 순복음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만 강조하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멕시코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확 찍어요. 한국에서는 멕시코지만 멕시코교단에서는 100% 순복음은 이단이에요. 왜?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한다고 해놓고 자기들 예배에서는 성령만 강조해요. 불타는 성령, 뜨거운 성령, 방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 100% 이단이에요. 그건. 왜? 정통주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는 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만 부르든지 몰몬교란다.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성자만 부른다든지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으로 성부만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게 다 이단이에요. 이제 공부해가면서 이게 왜 그들이 왜 이단인지 정통주의 신학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그 정통교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결론이 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래?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거기 프린트문에 써놨지만 네스토리우스주의 또는 유티키아니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 자,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치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 초기에 말했던 것에 대한 이제 해답이 먼저 나오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이 문제를 제기했냐.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강구한 게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배울 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머리에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를 시키면 내가 이걸 믿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우리가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난 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건 일방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해하라고 해준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해하라고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믿으라는 거지 네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좀 해보고 공부해보고 이해가 되면 믿고 아니면 믿지 마.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넌 믿어. 이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는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죄인이에요. 간단해요. 사실 복잡할 게 없어.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대답할 필요도 없으세요. 왜 그럴 생각도 없으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인정이 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은 믿어지겠죠. 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 여기에 이 문제를 제기한 네스토리우스. 유키티아니즘. 이 사람들의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는 이름이 그냥 예수였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라고 했지. 왜? 그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부르느냐? 우리 주라는 거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라는 말은 이게 그리스어인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이 예수라는 그리스어의 단어에는 그래서 이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거든요. 나 이외에 구원이 없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구원자라면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구원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게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 왕을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나 제사장 임명할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직분에 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잖아요. 예수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직분은 왕, 선진자, 제사장. 그럼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이름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가 보낼 너희의 구원자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미 성경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철학사상을 들여와요. 성경 말씀으로만은 도대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도 이걸 이해를 하고는 싶은데 이해가 안 되니까 뭔가 이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역시 아담의 후손이다. 무슨 얘기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회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죄야. 간단해요. 오늘 아침 그 유년부 설교에도 그 얘기했지만 아담이 저걸 왜 따먹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법으로는 이걸 따먹으면 죄인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죄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먹어볼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는 행위를 했어요. 왜? 이 사람에게 악은 상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설교 시간에 그 얘기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 8.15 날짜도 정말 좋아. 설명하기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설교 써놓고도 나고 내가 날짜가 너무 잘 맞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하고 쓴 건 아니었어요. 진짜 써놓고 나니까 8월 15일인 걸 알았어.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사과 안 하냐?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해? 이게 일본 사람들 생각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은 너희가 그 당시에 우리에게 했던 행동과 생각은 범죄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너희한텐 그게 죄인데 우리한텐 그게 죄가 아니야. 악의 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너희가 이게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 기준을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생각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진심으로 사과하죠. 일본 사람들도 잘못했으면 이런 거 잘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진짜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일 관계에서는 그들은 자기들 생각은 잘못한 게 없는 거고, 왜? 전쟁 났을 때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미군은 전쟁할 때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한국한테도 그러잖아요. 니네는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가서 뭐 사람 안 죽였어? 근데 왜 우리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래? 이게 일본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똑같아요. 아담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는 그게 죄인데요. 나는 그게 죄인 것 같지가 않아. 그까짓 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죄야.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창조, 그래서 설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받아들이질 않아. 아니 그까짓 거 나무 열매 하나 따먹어도 그렇게 큰 죄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무슨 생각으로 그걸 따먹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죄야 라고 했던 말을 진심으로 인정이 됐더라면 먹었더라도 내가 죄지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행동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따지십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죄를 지었어요가 아니라 뱀이 와서 꼬드겼어요. 무슨 얘기냐? 뱀도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잖아. 그 얘기거든요. 그걸 내 잘못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 환경을 조성한 하나님 잘못이라고 해야 돼요?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하와야 그래 넌 그러니까 하와한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한테 이제 아담아 너는 왜 당신이 나한테 배필로 준 저 여자가 줘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기준, 악이라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지은 진짜 회개해야 할 죄인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그 죄의 기억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뜻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현대 과학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DNA. 현대 과학이 밝힌 거는 DNA인데 뭐냐? 최초의 인간의 기억이 우리들 DNA에 있어요. 아담이 지은 죄의 기억은 지금의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에 대해서 현대과학이 좀 도와준 거예요. 과거에는 신학적으로 죄가 그렇게 유전이 됐어 라고 설명을 했는데 현대과학이 확실하게 증거까지 제시해 준 거예요. 나를 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공각기동대회인가 하는 만화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봐봐요. 공각기동대회를 굉장히 난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그걸 만든 감독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뭐냐? 그 만화영화 대사에 그런 게 나오는데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지금 여러분들 몸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몸 세포는 6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인간의 몸은 모든 세포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요. 싹 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반복을 해온 거예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뀌어왔어. DNA는 그렇지만 그 기억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엔 나의 과거가 여전히 기억이 돼 있어. 그럼 공각기동대회 그 만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를 나이게 하는 건 나의 기억이라는 얘기죠. 내 기억이 사라지면 나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화를 보면 사람의 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로봇이야. 그게 작가의 의도예요. 무슨 얘기냐? 세포가 계속 바뀌어서 사람의 몸이 바뀌는 거야. 그냥 철덩어리 몸이 있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죠. 변하지 않는 건 사람의 뇌죠. 근데 사람의 뇌도 세포는 계속 바뀌어. 근데 그 속에 있는 DNA는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어. 그것이 나를 나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가가 그 공각기동대 만화로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모두 성경에 들어있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은 그 다음 사람 이름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나는 유다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고 실제로 그런 말도 하셔. 결국엔 제 이름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난 너희 하나님이야. 참 은혜로운 그런 그 진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유전이 된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학파나 유티키아니즘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 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옳다라고 100%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봐라. 예수님이 그럼 왜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됐냐? 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사실 다른 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왜?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레니즘 철학은 플라톤주의 사상에 의해서 이데아의 세상과 물질의 세계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해놨어요. 영의 세계는 선하고 깨끗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 자, 그렇다면 악이 전혀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물질과 공존할 수 있느냐는 거죠.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아닐 것이고 그냥 사람이야. 이런 결론들을 내요. 그 대표적인 그 교단이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 물론 이제 여호와 증인들은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은 인간이었을 뿐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이 여호와 증인들 같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만 아는 진리예요. 웃긴 교회 역사를 모르는 사람.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기들만 새롭게 진리를 안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역사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홀라당 넘어가요. 그럼 정통교회 뻔히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에게 홀라당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교육이 없었다는 거죠. 정통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옳은지를 몰라요. 듣고 보니까 쟤네가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배운 게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요. 아, 그러면은 반반 아닌가? 반반 치킨 유행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연구를 해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려면 반반씩 해가지고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소교리 문답 제22문에서 답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참 몸과 지각이는 영어.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또 헷갈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 참 하나님이잖아. 영이야. 그럼 참 사람이면 60만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60만 있는 참 사람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렇게 돼서 하나님하고 60 이렇게 됐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통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신데 여기에 육신 플러스 영혼이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 이게 정통교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주장이 맞는 것도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육신과 영혼으로 돼 있다면 그럼 영혼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굉장히 맞는 것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통교리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소교리 문답 제1문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다가 간다. 무슨 얘기냐?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정통신학은 정립이 안 돼요. 결국 이 사람들의 이단적인 행위가 결국엔 정통신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의 궁금증과 의심과 이들의 이단적인 행동이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사람에게 어떤 영광을 받아야 영광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영광스럽고 이미 영화로우세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하나님 영광에 플러스 1을 하지 못해요. 마이너스 1도 못하고. 왜?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악당들, 권력자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국엔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그걸 단적으로 증명을 해준 게 이집트의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필요한 거지 세상의 모든 왕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지면도 부족한데. 그래서 그런 샘플들 하나씩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반항을 해봤지만 결국엔 하나님만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샘플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일지라도 그렇게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을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쳐봐도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간 것뿐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유튜브나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 나는 하나님 싫어. 그리고 막 공개적으로 나는 적그리스도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도 우리가 보기엔 끔찍하지만 결국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끔찍하게 등장하다가 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죠.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왜 등장하냐?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통교회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이런 지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넘어가면 그만이고 넘어가면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그런 계기로 인해서 그런 거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예요. 내가 여호와 증인에게 공격을 받고 딱 돌아가지고 교회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살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결국엔 알게 됐고 여호와 증인들은 5분 이내에 박사를 낼 정도로 이제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성육신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 되었는가. 이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 은혜 언약 안에서. 왜? 그래야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해답이에요. 성경이 해주는 대답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니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누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한 존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어떤 존재도 이렇게는 안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대답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 머리에는 그게 왜 이해가 안 됐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왜? 이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프린트볼을 읽어보면 보충 설명이 될 거고 뭐 질문사항이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이거를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 쉬운 말로. 그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한 주에 한 번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거를 내가 2주 동안 설명할 수 있겠다 또는 3주 동안 나눠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이제 교육 준비를 하고 일단 뭐 다른 내용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일단 여기로 이 내용을 끝내고 얘기를 더 하죠.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좀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을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사 우리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지식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온전히 내 마음의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